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큰 3번의 세 번째 시간.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렵니다. 누구에게 의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 친구들 여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답을 못 쓴다면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뒤에 답에 대한 것들은 친구들이 찾아서 한번 적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 한 명을 떠올려 봅시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나요? 그 친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나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이라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고백하지 않느냐, 이것이 또 중요해요.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을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하죠. 주인 주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어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세례를 받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예수님을 너무나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냐라고 묻자 지체 없이 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중문에도 수도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학생이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세례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나는 이제 내 삶이 죽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나의 삶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는 이제 나를 죽이고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세례받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앞에서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답을 못 썼으면 여기서 답을 찾아서 쓰면 돼요. 그리고 친구들이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 배우게 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내 안에 계시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까?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도 또 중요하죠.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왜 나는 느끼지 못할까? 그 이유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성령님이 있다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확한 정답에 대한 것은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자, 우리가 성령님을 감정으로 자꾸 성령님이 내가 동행해 주실 때는 하는 것 같고 나와 어떨 때는 동행해 주시지 않는 것 같대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특별하고도 이상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말씀 봤을 때 그 안에 평안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 돼요. 쉽죠? 내 감정이 휩싸여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감정이 휩싸여서 하루 종일 나를 망쳤던 하루가 없었는지 한번 경험이 있진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는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이것이 두 번째.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성령님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증거해 주신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증언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친구들 법정에서 친구들 증언할 때 손 들고 해본 친구들 없죠. 네. 목사님은 대학교 때 이제 경찰 수업을 들을 일이 있어서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증인으로 선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증언할 때 증인으로 할 때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위법했을 때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증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생각과 행동이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다음의 간증들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의 일기입니다. 친구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엄마에게 한 가지 실수를 했다. 뒤늦게 후회를 하고 엄마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죄책감이 들었다.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다. 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너무 죄송하고
죄송하다고 염치가 없다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계속해서 죄책감에 눌러 있는 우리를 보며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상해하실까.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찾아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사실을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너무 많이 행복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해요. 만족하게 해요. 이 이야기가 고등학생과 엄마의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 잘못된과 제 고백을 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이 짧은 내용 속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이 염치 없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친구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용서하고 깨끗하게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한 적은 우리가 있나요? 혹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증하고 나아갑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